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운 것을 잘 못 견뎌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빨리 추위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과 신앙에 불어닥친 그런 겨울도 빨리 지나가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길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가 없게 되자 대신 그의 제자들에게 소망을 걸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해내지 못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 장탄식을 내어 뿜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그리고는 귀신 들린 아들을 불러옵니다. 심한 격렬을 일으키며 고통당하는 아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아들을 고쳐서 아비에게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이 사건 이후의 본문은 제자들에 관한 세 가지 에피소드를 이어놓습니다. 제자들이 무지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별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 서로 누가 큰지 변론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서두에 기록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과 이어지는 제자들의 일상의 세 가지 모습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기사 같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사들을 통해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어쫓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못했는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의 역사가 왜 일어나고 있지 못하는지, 그리고
기독교가 왜 그렇게 세상에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지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아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음에도 그러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가 당연한 듯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어떤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제자들의 삶이 믿음이 아닌 이유, 기적을 행하며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20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똑같이 매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을 따름이겠지요.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진 까닭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여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현재 예수님은 그야말로 천하무적처럼 보입니다. 모든 병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고난 어불성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현장에만 주의를 빼앗기면 그것이 진정 의미하고 가리키는 바는 못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만 보고 그 손가락이 지향하는 바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멋진 모습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당장 교회 다니며 기도했더니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과 같은 사실, 그 장면, 그 현장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 너머의 삶이나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 모습과 유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동참하게 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요. 제자들은 주목받고 유명해지고 대우받길 원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중 누가 더 큰 사람인지에 대한 다툼을 벌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런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고 어린 자를 잘 대접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이지요.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서로 높은 자리, 높은 지위, 큰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은 기독교를 통해 인기를 얻고 지위를 높이고 영향력을 획득하고 주목받고 대우받고 싶어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많이 오버랩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 우리가 배워야 할 제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세상에서 교회는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요. 기득권을 고집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 말고 다른 무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에게 시위하듯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마치 조폭들의 세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오직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무리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권의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든지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만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가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 중에 그런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때가 더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나는 가려지고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신인 것이죠. 정리해봅니다. 제자들이 왜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란 핀잔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했을까요?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에 머무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랜 기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진정 이타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잊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 하나 잘되고 주목받기 바라는 그 이기심을 버리고 진정 타인을 생각하며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사랑과 공유를 실천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작게나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참된 제자의 모습의 하루를 오늘 하루 기대해 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참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잊고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믿음이란 개인적인 구원에만 강조하고 이 세상과 사회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돌이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샬롬!